축하합니다. 온 우리의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에는 이사야를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나 또 2000년 전인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나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음모와 또 살인과 또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할 때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기록된 헤롯 왕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 헤롯 왕은 아마 이스라엘의 다윗 다음으로 강력한 그러한 시대적인 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꼭 광개토 대왕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강력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원래 원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절반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 왕가인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도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나라 9나라의 공주를 다 왕비로 삼고 살았는데도 늘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왕이 났다, 또 누가 무슨 일을 도모했다 그러면 늘 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그냥 둘 수가 없겠죠. 여러분, 내가 왕인데 어디에서 다른 왕이 태어났다, 비록 그 아이가 정말 2살 이하의 아이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그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읽으셨습니다. 7절부터 읽으셨습니다만 4절에 가서 보면 우선 그 동네 대제사장들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어디서 왕이 나겠느냐?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박사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왕이 질문하게 될 때에 이들은 미가서를 인용해 가면서 5절에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선지자들이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바로 정한 때에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알려주는 많은 소식들이 있지만 오늘 2015년 성탄절에는 여러분들에게 동방 박사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지금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PhD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점성술을 통해서 학문을 이루어가고 또 모든 일들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민수기 24장에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문득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게 됐고,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와서 헤롯과 만나게 돼요. 헤롯이 가만히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 묻습니다. 그리고 어쩌어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 귀하고 신기한 건요,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별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먼 길을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이야 여행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만 그 당시 별을 따라 가더라도 자기의 지역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먼 이방에서 이제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 별들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제 10절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의 성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비록 아기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지만 왕으로 여기고 큰 제사장으로 여기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아이 난 집에 갑니다만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고 뭐 인사하고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산모에게 가서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핏덩이 아니에요. 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10절은 기록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별을 보고 매우 크고 기뻐한다고 하는 이러한 아주 과찬의 표현을 썼다면 오늘 가장이라고 하는 말, 아주 메가톤이죠. 크게 기뻐하고 놀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 살인과 음모와 죽음과 모함 이런 헤롯 왕이 지배하는 모든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계시록에 가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새벽별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요, 교회들을 위하여 표현하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빛을 보고 따라왔던 이들이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있다면 또 내 심령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패하여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빛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새벽별이고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자신을 들여 이 어두운 세상에 친히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모습을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제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이들은요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 달란트겠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귀한 향을 다 주님께 드려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12절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7절에 헤롯이 가만히 불러 그들을 이야기하고 어서 경배하고 아마 돌아오라고 그랬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아마 이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보고 경배하고 난 다음엔 다 죽임당했을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피난 갔지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유로 그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무참한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이들은 올 때는 동방박사들의 신앙 이렇게 표현한다면 동방박사들은 성탄에 올 때는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요 갈 때는 별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또 자기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갈 때는 오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지시하심을 받아
꿈에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전에 내가 별 보고 살았다면, 전에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왔던 길로 했던 대로 행하지 않고, 올 때는 별 따라왔지만 갈 때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나갑니다. 신앙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그랬을 때 성탄 이전에는요, 우리의 식대로 뭐 점성술을 하는 사람 점성술을 할 거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 무당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이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 앞에, 첫 번째 기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새벽에도 읽었는데 모든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어떻게 마리아가 천한 계집종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천한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모든 종들에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죠. 여러분,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우리 방법대로 살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건, 오늘 이 12절 마지막 절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할 때 새롭게 지시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오늘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동방 박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배하고 들어가서는 옛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서 변화, 어디서 빛, 어디서 주께 영광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시고, 예배한 이들에게 오늘도 꿈에서라도 계시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탄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15년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큰 성에 오지 아니하시고 초라한 집에 오시고 믿음으로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좋은 보좌에 눕지 아니하시고 강보에 쌓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님 기뻐 경배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 빛따라 와서 엎드려 부복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겸손히 저희들 머리 숙여 주를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림처럼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것 주 앞에 헌신하옵나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계시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예수님 오셔서 빛되어 주심으로 모든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음모와 시기와 살인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 봉헌합시다. 찬송가 111장입니다.